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가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필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주고 희생하는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에릭 프롬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첨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관심과 실천의 최고 덕목은 마지막에 지적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모두 흘려주신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하나의 예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훈련,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우연한 사실로 생겨나는 것이라면 인간은 사랑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극이 생깁니다. 내 가족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하는 자연 발생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 아닌 축생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 요사이 보면 인간은 이러한 축생들이 하는 자연 발생적인 응당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유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인간 아닌 짐승이 있습니다. 양딸로 들이지나 말지 왜 들여서 죽입니까? 또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것을 또 시신을 훼손해서 갖다 파묻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짐승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아닌 인간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데모 때 스승의 머리를 깎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 축생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그의 사랑을, 인간은 사랑을 못합니다. 어느 시골 뒷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무서운 불길이 순식간에 마을 뒷산을 모두 태우고 마침내 진화되었습니다. 산 밑에 사는 농부가 저녁이 되어 어미닭과 병아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불탄 산을 두루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에 농부는 산깃을 한 모퉁이에서 시커멓게 끄슬려서 날개를 벌린 채 꼿꼿하게 앉아 죽은 어미닭을 자기 집에 닭을 발견했습니다. 농부가 막대기로 툭 건드리자 날개 속에서는 말짱하게 살아있는 병아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산불에 시커멓게 타 죽으면서도 새끼를 살리려는 본능은 하찮은 달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부모,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식, 마땅히 사랑해야 할 스승,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자연 발생적인 사랑은 물론 되어지지 않는 사랑을 되는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부단히 하라고 교훈합니다.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용서하고 주는 사랑을 부단히 하노라면 마침내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고 그러죠. 아래에 선다는 말입니다. 아래에 서서 들어야지 언더스탠드가 되는데, 우리는 남하고 대화할 때 위에 서서 내려보면서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말을 떠들지만은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위대한 애국자이자 사상가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사랑을 공부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마디 외침은 당시 깊은 병에 걸려있는 한국 민족에게 던져진 호소였습니다. 좌익과 우익,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다투고 미워하는 동족에게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거창한 독립, 통일 등의 이념을 토로하기 전에 그는 힘을 기를 것을 권면합니다. 무실력행, 힘이 있어야 독립도 하고 나라의 번영도 도모할 것 아닙니까? 힘을 기르려면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힘을 기르려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민족이 한 덩어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이 한 덩어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나라 한 결의가 한 덩어리로 사랑하여야 번영이 옵니다. 남북한이 서로 사랑해야 통일이 오고 번영이 옵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파당짓고 부정하는 나라가 결코 부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약소국가일수록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민족 공동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가족과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은 모두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사랑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집단은 번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타민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형제를, 교우를, 이웃, 그리고 동포, 인류로 사랑을 확대해 가자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부부의 사랑을 절대 배타적인 사랑으로 규정합니다. 누구도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이 절대 배타적인 사랑은 동시에 이웃을 끌어안는 절대 포섭의 사랑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옆집에 몇 년간 함께 살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웃사랑, 마을 공동체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신체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 사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취생몽사의 삶을 사는 사람, 육체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체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약, 알코올에 파묻혀 사는 사람, 성적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신체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체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분열과 퇴폐로 망가집니다. 다음으로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꽤 좋은 사람들이지만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별탈이 없는, 가끔은 휴머니즘도 발휘하는 사람이 정신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있어야 할 마지막의 사람은 사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가 아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속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부패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죄로 물든 인간, 원죄가 남아있는 인간, 이기주의와 시기와 분쟁의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신의 은총으로 거듭났을 때 파스칼은 그를 사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들에게 하나의 엄숙한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가페는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서로 봉사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보면 이거는 공관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첫 계명에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전 존재를 투기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순결합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합니다. 이 사랑은 이해합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사랑이 지나치게 실용주의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만남에 엄숙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한동안 살다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이 없고 매력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겁니다. 마틴 부부는 나와 당신이 만날 때 나와 그것으로 만나지 말고 나와 당신으로 만나라고 교훈합니다. 나는 이웃을 그것, 즉 사물로, 이용가치로 만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가장 진실하고 엄숙하게 교리와 도구마와 관념을 떠나서 진지하게 내 존재의 진실을 다 바쳐서 만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나야 진정한 이웃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사랑에는 창조가 없어요. 비극뿐입니다. 러시아의 문어 돌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계산된 선행, 계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 끝내 입증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동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 동무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느냐, 나비 같은 것을 채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어른들의 묻는 말이다. 그제서야 그 동물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을 사귀고 사랑하는 조건을 어떻게 규정 지어 왔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가졌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해 사귈 만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진실보다는 그 사람의 껍데기에 붙은 조건 때문에 사랑이 다소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모두 거짓입니다. 계산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과 부가 사라지는 때 사랑도 떠나갑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의 집에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축하의 전보가 쇄도합니다. 그러나 낙선자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정막만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은 순경에서보다 오히려 역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랑의 힘은 역경을 순경으로 바꿉니다. 진실한 사랑은 폐허의 창조의 꽃을 피웁니다. 오래전에 연세대학교는 사회사업과의 인간의지 승리자 이익섭 교수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실명했습니다. 절망으로 흑암에서 죽음을 결심한 그에게 참으로 위대한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아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헬렌 켈러를 비롯한 장애 극복의 사례 서적을 사다 주고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시밭길과 같은 험난한 학업의 길을 가도록 눈과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점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야 그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는 병원에서 간호원이었던 부인을 만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고 나병 환자촌으로 가서 일생을 사랑의 헌신으로 살겠다고 망설이는 그 간호사에게 이익섭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오늘의 이익섭 교수가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내조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증인이 한 인간을 희망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경제공황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야 다닐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당시의 미국인은 그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을 전임교수로 채용해준 연세대학교와 또 그를 따르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내와 딸, 스승과 동료의 사랑은 한 인간을 절망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의 엄숙한 사랑으로 걷는 사람, 사랑을 소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갈 때 우리 사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로 천국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인 것입니다. 소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명인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주신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창조합니다. 사랑은 보람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흉악한 살인법, 엽기적인 살인마를 전도하다가 이마가 터지고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한 차남진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은 마침내 그 흉악범을 거듭나게 하고 사형대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게 했습니다. 보람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게 될 것입니다. 성결교회 윤주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윤주홍 의사이신데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봉천동 달동네에 병원을 개업한 어느 감동적인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윤주홍입니다. 그는 국문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31살 되던 해에 의과대학에 편입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은 문과대학을 나온 그가 의대 편입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답안지에 시험관 되는 교수님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30여 년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못 되더라도 봉사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침내 그는 합격하여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무의촌 진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30여 년 동안 서해안에 있는 무의촌 섬에 거의 안 가본 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봉천 등 철거민촌, 그때 당시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한 판자촌의 병원을 설립하고 고아원, 양로원, 극빈 진료를 무료로 해왔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말합니다. 낙도에 사는 사람들이 머루와 다래를 치료비 대신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머루와 다래를 먹는 행복한 의사라고 고백하고 기뻐합니다. 어느 때는 강원도 산간벽지에 몇 푼 나가지 않는 밭등기를 자신도 모르게 이전하여 가져온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날 점심때쯤이 되었을 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꾀죄죄한 소년이 플라스틱 그릇에 담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니 퉁퉁 불어터진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무료로 받은 학생이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길동에 있는 어느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기를 첫 월급을 받으면 그것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짜장면 대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첫 월급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들고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봉천동 산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온 것입니다. 윤 선생님은 그 소년이 은혜를 잊지 못하여 가져온 그 짜장면, 그 퉁퉁 불어떠진 보온의 짜장면을 울면서 그러나 기뻐서 목이 메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행복한 의사입니다. 마침내 그는 100억을 목표로 하는 장학재단을 준비하고 달성했습니다. 가난한 의사, 청빈한 의사, 사랑의 사도 윤 장로님이 벌리는 이 장학사업은 벌써 엄청난 목표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말로 그리고 혀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진정한 사람은 되어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부정을 저지른 장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어렵게 되었다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회개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회개의 그루터기에 사랑의 싹이 돋아나고 다단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파도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숙한 명령입니다. 미움의 가시를 뽑고 분노와 욕심의 늪을 제거하고 파당과 부정의 잡초를 뽑고 사랑의 꽃을 피웁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확고한 설득, 완전한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확고한 설득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확고하게 설득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에게 확고하게 설득된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입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설득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을 많이 얘기했죠. 그럼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당신은 그렇게 사랑합니까? 나 답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 미워했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배반하고 또 사랑하면 또 용서해주면 또 배반하고 또 용서하면 또 배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인간인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에게 설득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앗아간 사람, 결혼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신부를 뺏어간 광주의 그 원흉들을 용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아무개는 용서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남의 말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며 감격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됐을 때 성령이 나를 떠나신 줄 생각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나를 떠나가신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여 무례하여 향치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은 증오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던져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또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끝으로 제가 재미있는 시 같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하늘과 바다의 사랑 이야기인데, 옛날 하늘하고 바다하고 사랑을 했답니다.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은 바다색을 닮아갔고 바다는 하늘을 닮아 하늘색이 되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바다는 하늘을 향해 사랑해야 하고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을 때면 하늘은 수줍어 붉은 노을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바다도 같이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사랑을 했어요. 수천억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을. 그런데 구름도 하늘을 사랑했답니다. 이게 비극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구름도 반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아무리 하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하늘은 오직 바다만을 사랑했지요. 생각도 못한 구름은 어느 날 하늘을 모두 가려버렸어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하늘이 너무 야속해서, 더 이상 바다를 볼 수 없게 된 하늘은 너무 슬퍼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바다는 하늘이 그리워 파도로 몸부림쳤습니다. 매일매일 바다는 한 번이라도 하늘을 보게 해달라고 구름에 물보라로 애원했는데, 이러한 애틋한 사랑을 보다 못한 바람이 구름을 멀리 쫓아버렸어요. 구름은 안타깝게도 자꾸만 바람에 밀려갔고 다시는 하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구름의 사랑은 멀리 있을 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이 자기에게 애원하며 흘렸던 눈물을 흠뻑 머금고 떠나버렸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좀 간격을 좀 두고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보일 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